네, 탈미드입니다. 이어서 파트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Rabbi Rahumai sat and expounded. 라후마이 랍비가 앉아서 설명했다. 논하였다. What is the meaning of the verse? 이 구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신명기 33장 23절 The feeling is God's blessing, possessing the sea and the south. 네, 전번 파트에 나온 대로 바다와 남쪽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다. 이건 가득함.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This means that wherever we find the letter bet, it is blessed. 그래서 파트 1에서도 나왔었죠. 당신이 성경에서 bet를 찾는다면 그것은 축복받았다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 축복받았다는 의미이다. This is the feeling referred to in the verse. 다음 구절에서 나온 그 가득함, 채워짐이다. The feeling is God's blessing. 그 채워짐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로나 땅끝까지 모든 영적인 세계를 포괄하는 이곳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차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세상이 창조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파트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축복이라는 뜻은 또한 지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고, 또한 두 번째로는 세상은 이 말쿠트를 목적으로 말쿠트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었습니다. From there, 거기로부터 it nourishes those who need it.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다는 그 전제로부터 it nourishes those. 그 사실은 그들을 먹여줍니다. 양식을 줍니다. Who need it. 그 필요한 만큼, 그 필요한 대로, 그 필요한 자들에게 줍니다. 먹여줍니다. It was from this feeling that God sought advice.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가득함, 그 가득함으로부터 that God sought advice. 그 feeling,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이 feeling을, blessing을 이제 호크만 지혜로 본다고 했을 때, 이걸 여기다 붙여보면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하나님이 조언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이것은 그 일은 이루어졌는데, what example does this resemble? 어떤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 A king wanted to build his palace among great cliffs. 하나님은 거대한 절벽 가운데 그의 궁전을 짓기 원했다. He mined into the bedrock and uncovered a great spring of living water. 그래서 그는 땅을 팠고 어디까지? 그 기반함까지 땅을 판 후에 uncovered, 드러냈다 a great springs of living water. 살아있는 샘을, 거대한 살아있는 샘을 들춰냈다, 발견했다. The king then said, 그리고는 왕이 얘기했습니다. Since I have flowing water, 나는 이렇게 살아 흐르는 물을 발견했으니 I will plant a garden, 난 정원을 심을 거야. Then I will delight in it,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난 즐거워할 거야. And so will all the world,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나와 같이 즐거워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It is therefore written, 기록된 바 Proverbs, 잠언 8장 30절에 따르면 I was with him as a craftsman. 나는 장인으로서 그와 함께 있었다. I was his delight for a day, frolicking before him at every time. 나는 그의 즐거움이었고 for a day, 하루하루, 그다음에 frolicking before him at every time, 모든 때마다 그 앞에서 활기차게 왔다리 갔다리 했다.
생기했다 뭐 이렇게 의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craftsman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지칭하는 걸까요? 또 도가이스 saying 성경 이야기합니다. For 2000 years 2000년 동안 I was in the bosom of the blessed Holy One as his delight. 나는 그분의 기쁨, 즐거움으로써 그 경배받으실 그분의 가슴 가운데 있었다. 2000년 동안. The verse therefore says 따라서 구절은 말한다. A day, 하루하루. Each day, 하루는 blessed of Holy One, 경배받으실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루는 a thousand year, 하루는 천년과 같습니다. As it is written, 기록된 바 시편 90편 4절에 따르면 a thousand years in your eyes, 당신의 눈에 천년은 is as but yesterday when it is past. 지나간 어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 눈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끊고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카발라에서 보통 그냥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데 뭐 모든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제가 읽은 뭐 조아르세였든지 다른 책에서는 케테르, 호흐마, 비나 이 10개의 세피롯 중에 머리에 해당하는 그 스피롯들은 스피롯은 세피라의 복수입니다. 히브리어로. 세피라는 단수고요. 스피롯들은 보통 1000으로 계산이 됩니다. 1000년. 그래서 1000, 한 세피라당 1000으로서 계산이 되거든요. 설명이. 근데 그 하위, 이제 제이란핀으로도 표현되고 10개의 세피롯 중에 헤세드부터 예소드, 말쿠까지 거기는 다 말쿠스는 잘 모르겠는데 예소드까지 6개의 스피롯까지는 확실히 10으로 계산됩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10이었는지 100이었는지 제도 좀 불명한데요. 네, 하여튼 좀 1000은 아니었습니다. 1000으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000이라고 years라고 표현되는 거는 그리고 또한 나는 하나의 장인이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그리고 그를 기쁘게 하는 존재였다. 라는 점에서 아바베이마, 엄마와 아빠, 아바베이마, 호흐마와 비나를 의미하는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창조할 때 하나님이 호흐마를 가지고 창조를 했다라고도 해석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 비유에서 거대한 절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신성, 하나님의 존재인 무한함과 또한 유한함이라는 그 간극을 표현한 것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궁전이라는 것은 앞에서 봤듯이 말쿠트를 의미한다 그러면 비나 혹은 아바베이마 혹은 하나님은 당신의 궁전, 그러니까 말쿠트 하위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했는데 그래서 그는 땅을 팠어요. 땅을 판다는 거는 이제 제이란핀을 만드는 과정이죠. 이제 헤세드부터 예소드까지 이렇게 각각의 특성들이 이제 발현이 되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bedrock, 기반함까지. 보통 이런 rock, 돌, 암석, 암반, 기반함, 뭐 그런 것들은 보통 카발라에서 이제 10개 세피롯 중에 예소드에 해당되죠. 왜냐면 예소드 뜻이 foundation, 기반이 기초라는 뜻이니까. 예소드까지 만들었어요. 혹은 발현됐어요. And uncover, 그리고 드러냈어요. A great spring of living water. 보통 물이 표현되는 거, 살아있는 물로 표현되는 거는 호크마, 지혜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거대한 great spring, 거대한 샘, 수원지로 표현되는 거는 비나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물과 수원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 않습니까? 물이 있는데 수원지가 없을 수 없고 수원지가 있는 곳에 물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바베이마 혹은 호크마와 비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제가 설명드린 이유고요. 그리고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아바베이마로 이제 물이 창조의 빛이 이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제 기틀이 마련되었으니 나 이제 정원을 만들래. 정원이라는 것도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에덴 동산 할 때
에덴이 비나 혹은 아바베이마로 표현된다면 이제 동사는 이제 말쿠트로 하위의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정원을 만든다는 거는 앞에 내 궁전을 만든다는 거랑 거의 동일시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Then I will delight in it. 그리고 그 말쿠트 안에서 솔직히 말쿠트가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말쿠트가 완성되면 이제 나는 그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고 또한 세계도 내가 만든 세계도 모든 세계도 같이 즐거워할 거다. 네, 그런 의미겠죠. 따라서 네 다시 돌아오면 크래프트만은 어떤 의미에서 아바베이마는 두 개이면서도 하나입니다.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수원지 앞에 여기 A great spring of living water. 네. 다시 설명을 접고 예 이렇게 해서 네 추측이 지금 그렇게 설명이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해석의 기반이 이제 a day 하루하루를 이제 하루라고 설명 안 하고 하루를 두 번 본문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0이라고 설명했고 2000 구절을 이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구절로 해서 네, 이렇게 설명을 은연중에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From then on, 그로부터 it is said times as the verse states. From then on, it is said time 그때 그 이후로부터 as 구절은 이야기하기를 frolicking before him 그 앞에서 이렇게 막 활기차게 행하는 at every time 매 순간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The rest is for the world. 이 나머지 구절들은 이제 세상을 위한 거다. It's thus written 기록된 바 이사야 48장 9절에 따르면 I will breathe out my praise through my nose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나의 코를 통해 나의 찬양을 이렇게 숨을 내쉬듯이 그러니까 찬양할 것입니다. 숨으로써 내쉴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my praise? 나의 찬양이란 무슨 뜻일까? As it is written, 기록된 바 시편 145편 2절에 따르면 A praise of David. 이것은 다윗의 찬양이다. I will raise you high. 나는 당신을 높일 것이며 My God, O King. 나의 하나님, 오 왕이시여. And I will bless your name. 그리고 나는 당신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bless 할 겁니다. for the world, 세상을 위해서. and forever, 그리고 영원히. 자, 여기서 나의 찬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쭉 설명을 했습니다. Why is this a praise? 왜 찬양이라고 이 찬양은 왜 있을까요? Because I will raise you high.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높인다고 하니까 그것이 찬양이다. 근데 what이 아니고 why니까 왜 이 찬양이 왜 하냐? 그러니까 당신을 높일 거기 때문에. 네, 거의 율법 같네요. 네, 뭐 창조된 존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건 당연하겠죠. 랍비들에게 있어서. And what is this elevation? 이 상승은 무엇이냐? 이 올라간다는 건 무엇이냐? Because I will bless your name for the world and forever. 그럼 이 상승은 뭐 때문에 하는 거냐? I will bless your name. 나는 당신의 이름을 찬양할 겁니다. 그리고 raise랑 bless를 뭐 비슷한 의미로 봤을 때 올린다고 했을 때 이 올리는 목적은 for the world and forever. 이거는 히브리어에서도 상용구로 쓰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해석을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이라고 해석되지만 사실 히브리어에서는 이 for the world and forever를 그냥 단순히 보통 성경에서는 그냥 forever로 이거를 하나로 봅니다. 그냥 나는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그냥 해석해버립니다. 왜냐면 이게 상용구처럼 for the world and forever를 그냥 이제 영원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거든요. 보통. 이렇게까지 해석을 안 하는데 제 생각에 이제 뒤에서 이걸 다 설명하겠죠. 또 신비적 의미로. What is blessing?
축복이란 무엇인가? 앞에서 blessing은 두 가지로 설명을 했었죠. 이미 호크마이면서 말쿠트일 수도 있다. 두 가지 의미로. It can be explained with an example. 다음 예시로 설명할 수 있겠네. A king planted trees in his garden. 자, 가든은 이미 완성됐나 봅니다. 그의 가든에 이제 나무를 심었습니다. It may rain and water them. 비가 내려서 그들에게 물을 줄 수도 있지만 and the ground may be wet. 그러면 땅이 축축해지고 젖고 and provide them with moisture. 습기를 제공하겠죠. But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he must water them from the spring. 비로는 충분치 않나 봐요. 그 왕은 무조건 must water them. 물을 줘야 돼요. 샘으로부터. 아무래도 샘으로부터 물을 받으면 나무가 더 크게 자라고 더 튼튼해지겠죠. 그래서 비가 와서 물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 왕은 무조건 샘으로부터 물을 주고자 합니다. 지금 줘야 됩니다. It's thus written. 그래서 기록된 바 시편 111편 10절에 따르면 The beginning is wisdom,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Good intelligence to all who do them. 그리고 좋은 이해, 네, 잘 이해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총명함 혹은 하여튼 좋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 to all 그것을 모두에게 준답니다. 누구에게? 그것들을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네, 이해할 수 있는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뭐 지혜일 수도 있고 아니면 understanding이라는 의미에서 이 intelligence를 비나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비나를 그들에게 주신다. His praise endures forever. 그의 찬양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을 이야기했습니다. You may think that it lacks something. 당신은 여기서 약간 부족함을 느낄 수 있어요. It's therefore written. 그래서 이렇게 써있죠. 뒤에 His praise endures forever. 그의 찬양은 endures forever.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네, 이 구절이 없으면 뭔가 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것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하자면 태초와 이제 윈스덤에서 우리가 파트 1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창조 그 지혜는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다음에 good intelligence.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좋은 intelligence는 비나를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나와 그 다음에 wisdom, 호흐마가 둘 다 나왔습니다. 아까 2000으로 소개되는 하나님의 장인들, 세상을 만드는데 같이 한, 물론 그들은 하나님과 동급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했다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그 둘을 이제 태초 전에 이렇게 태초 전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보후에서 뭔가 약간 낌새는 있으니까 이제 어떤 창조의 과정에서 이제 매개체로서 이 자신의 지혜와 이해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 할 수 있는데요.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to all 누구에게 이걸 주느냐 할 때 all인데 이 all도 카발라에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all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하콜이라고도 쓰이거든요. 히브리어가 안 써지네요. 영어로 쓰겠습니다. 네, 하콜. 하는 이제 정관사 더고요. 그래서 이걸 쓰면 the all. 이 의미는 하콜이 나오면 이건 보통 별명이 예소드의 별명입니다. 그 10개 세프롯 중에 예소드 있지 않습니까? 예소드의 별명 중에 하나가 이제 하콜 혹은 콜, 이제 모든 것이라는 의미고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케테르부터 호드까지, 케테르 호크마 비나 헤세드 그부가티페렛 넷사 호드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이 결국 예소드에서 다 모이지 않습니까?
예소드로만 다 모여서 예소드에서 말쿠트로 전해지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저희 카페에서 이제 컬럼 중에 보신 분 중에는 알겠지만 그 보통 마법 단체에서 쓰는 그 카발라 책에서는 이제 말쿠트로 이어지는 길이 다른 길도 있긴 하지만 보통 유대교 정통 카발라에서는 보통 이제 그림이 이제 어떤 그림을 보면 이제 노인이 그 카발라 생명나무 책에 이제 10개 세포를 잡고 있는데 이 잡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제 예소드와 말쿠트에만 딱 루트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영적으로 상승한다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서 올라갈 때 말쿠트의 다른 별명은 faith, 신앙이라는 의미도 있고 prayer, 기도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의미가 있는데 말쿠트로만 시작해야지 예소드에 도달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예소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소드가 1차적으로 모든 상위의 빛들이 모이는 곳이고 거기서 말쿠트로 가서 말쿠트의 다른 별명은 바다란 뜻입니다. 앞에서 the sea라고 나왔죠. 바다란 뜻인데 바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말쿠트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소드는 하늘로도 부르고요. 하샤마임, 하늘.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죠. 그 비는 일단 이 땅에 있는 뭐 선인이나 악인 상관없이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늘로서 예소드는 베푸는, 주려는 속성으로서 하늘이라고도 불리고요. 그 다음에 예소드가 그렇게 불리기 때문에 예소드가 포함된 그 제이란핀 모두가 하늘로 불리고요. 땅은 이제 말쿠트로 불려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설명하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지혜와 그 다음에 요 이해, 비나, 호흐마와 비나는 누구에게? 예소드에게 혹은 예소드에게까지 그것을 행하는 당연히 비나의 뜻대로 행하겠죠. 그러니까 제이란핀에게 사실상 제이란핀의 예소드에게 네, 그것을 하나님의 빛을 전해줍니다. 생명의 창조의 빛을. 근데 여기서는 뭔가 부족하다. You may think.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다음 본문이 있는 거야. 무슨 본문? His praise endures forever. 그의 찬양은 영원할 거다. 그러면 뒤에 이 영원하다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네. 7절에 Rabbi Amorai sat and expounded. 아모라의 랍비가 앉아서 설명했습니다.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the verse? 이 구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신명기 33장 23절에 따르면 The filling is God's blessing. 앞에 구절이네요. 하나님의 그 바다와 남쪽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이 구절이 무슨 의미냐? 또 물어봅니다. Moses was saying.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었죠. If you follow my decrees, 나의 규례를 지킨다면 you will inherit both this world and the next. The next는 이제 다음 생이겠죠. 다음 생이라기보다는 저 위에 있는 하늘나라, 상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this world는 이제 하위의 이거 카발라적 의미입니다. 이제 this world는 보통 이 세계라고 나오면 말쿠트, 이제 하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the next 혹은 the following 혹은 the coming world라 그러면 the world to come 보통 the world to come 이라고 부르면 올 나라라고 부르면 이제 비나 혹은 상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하기를 내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따른다면 잘 지킨다면 당신은 말쿠트와 비나 모두 혹은 하위의 하나님의 나라와 상위의 하나님 나라 모두를 소유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The world to come, the next가 the world to come, 올 나라는 is likened to the sea.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와 같습니다. As it is written, 욥기 11장 9절에 따르면 it is wider than the sea. 그것은 바다보다 넓다 라고 이야기하죠. The present world
is referred to as the south. 네. 현 세계는 남쪽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남쪽으로 인용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It is thus written, 여호수아서 15장 19절에 따르면 Give me a blessing for you have set me in the land of the south.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께서 나를 남쪽 땅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Therefore, 따라서 give me springs of water. 따라서 그 물이 솟는 그 샘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한 얘기인가? 네, 이거 보시면 특이한 게 the sea, 바다라는 게 제가 앞에서는 말쿠트를 보통 지칭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근데 이게 틀린 얘기도 아니고 제가 말한 것도 틀린 이유가 아닌 게 보통은 바다라고 하면 모든 물이 강으로 흘렀던 모든 물이 근데 강은 보통 제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강이 하나로 모여서 그 물이 고여있는 항상 이렇게 큰 물이 모여있는 곳을 이제 바다로 부르기 때문에 이제 말쿠트라고 설명하는데 이 말쿠트의 사실 이데아라고 하죠. 뭐 이렇게 플라톤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데아라고 할까요? 원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솔직히 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비유에서 이제 비나가 자신의 영광을 상징하는 옷을 자신의 딸인 말쿠트에게 입혀줬다, 건네줬다는 표현도 있다시피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로 비나도 바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나는 가장 맨 처음 호크마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창조의 빛을 자신의 호크마의 그릇으로서 모두 받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큰 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비나는 상위의 바다, 말쿠트는 하위의 바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건 아닌데요. 그런데 present world를 현재 세계를 the south 남쪽이라고 표현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보통 남쪽이라는 표현은 방위로 표현했을 때 보통 헤세드를 표현합니다. 보통 단순하게는 헤세드가 남쪽, 그브가가 북쪽.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당시 문화권에서 남쪽에서는 남쪽은 그렇게 나쁜 이미지는 아닌데 북쪽에서 보통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세력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악한 것들이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북쪽은 좀 하나님의 심판적 측면이고 남쪽은 하나님의 이제 자신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주로 남쪽에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남쪽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의 측면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남쪽은 보통 헤세드로 표현될 법한데 여기서는 사우스를 말쿠트로서 the present world로 설명했다는 게 저는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거 구절을 보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거 구절에 나오는 구절에서 give me a blessing,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앞에 이 blessing은 호크마와 말쿠트의 여러 그런 의미들을 품고 있다고 했죠. for, 왜냐하면 you have sent me, 저를 세우셨잖아요. in the land of the sea, land of the south, 남쪽 땅에 저를 세우셨잖아요. 그 말은 위에서 보면 이 세계에 저를 세우셨으니 축복을 저에게 내려주세요. Therefore, 따라서 give me springs of water. 저에게 물의 샘을 주세요. 물이 흐르는 샘을 주세요. 이거를 약간 카발라적으로 다른 언어로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 저를 이 세계에 보내셨잖아요. 이 세계에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저 호크마, 당신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했으니 그 호크마 저에게 주세요. 그 다음에 말쿠트, 당신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쿠트에서 저를 평화롭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 therefore, 따라서 결론은 give me springs of water. 살아있는 물이 흐르는 수원지를 저에게 주세요. 즉 비나를 주세요. 그럼 앞에서 얘기하는 처음에 나온 구절, 이 시편 111편 10절에 the blessing을 달라고 했잖아요. 이 밑에서 저에게 blessing을 주세요. 당신이 이 땅에 저를 보내셨으니까 축복을 주세요. 그 축복에 뭐가 있냐면 wisdom, 호크마와 아바, 그리고 비나, intelligence.
어디까지 미치는? 제이람핀까지 미치는 그 세력이 미치는 이 아바와 이마를 저에게 주세요. Give me a blessing. 저 위의 것을 주세요. 당신이 저를 여기다 세웠잖아요. 근데 어디다? 이 세계. South. 그래서 이 South의 의미가 이 세계라는 의미가 이 구절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랍비가 뭐 괜히 아무 의미 없는 걸 갖다 붙였을 것 같진 않고요. 근데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한다면 사우스라는 의미가 아까 헤세드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헤세딤의 복수가 하사딤인데요. 하사딤 하면 뭔가 들어보셨을 분은 아시겠지만 오르 하사딤, 자비의 빛. 그래서 세상은 사실상 원리적으로는 심판으로 세상이 지어졌지만 그래서 심판이라는 건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악한 짓을 하면 벌을 받고 선한 짓을 하면 그 축복을 받는 약간 그런 구도지만 세상이 항상 그렇게 돌아가진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창조 안에 개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도 다시 선으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적 이제 유보가 이루어지고 또 선한 사람도 고통을 받더라도 나중에 다음에 올 세계에서나 아니면 현재 세계에서도 빨리 뭐 이렇게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전환을 맞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게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은 심판으로 만들어졌지만 자비가 개입됨으로써 그것을 조아르서나 이런 카발라적으로 표현한다면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 자비의 속성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우스라는 의미는 제가 볼 때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 뭐 아리에 카플라님께서 뭐 쓰신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사우스가 아니고 솔직히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 건 the land of south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랜드라는 거는 말쿠트는 확실합니다. 말쿠트는 항상 랜드, earth, 땅, 뭐 토지랑 항상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토지가 아니고 사우스의 토지이기 때문에 남쪽의 땅.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진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 존재할 수 있는 땅. 그래서 말쿠트인데 특별히 자비를 은혜를 입은 땅 말쿠트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네요. 하여튼 이 구절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사우스를 말쿠트 혹은 현 세계로 이해할 수 있고 이 바다는 하위의 바다가 아닌 상위의 바다 그러니까 B나 또 올 세계 world to come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이번 파트 2의 큰 소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한 절만 더 하고 파트 2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hy did God add the letter Hey to Abraham's name?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에 해를 더하셨을까? 히브리를 보시면 네, 이 히브리어를 보시면 펜이 나타나진 않네요. 네, 잠시만요. 아, 여기네요. 자, 여기 해 네, 갑자기 글이 써지지 않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이 해가 써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람이었는데 이 헤이 이거 히브리 알파벳 이 헤이가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됐는데 아브라함 이 H가 들어가서 왜 그러냐? 아니 다른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굳이 해가 들어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나왔을까요? 제 추측인데 아브라함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카발라에서는 헤세드의 속성의 이 땅에서 이 땅 그러니까 말쿠트로 대표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10개의 스피롯 중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속했냐 보면 헤세드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속성을 고친 티쿤
히브리어 티쿤올람이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고쳐나간다. 티쿤을 한 영적인 인물이 이제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우스와 이렇게 연관적인 그런 의미로 언급한 게 아닐까. 굳이 왜 순서상이 헤이 이거 알파벳 이야기는 이제 뒤에 두 번째 장에서 이야기하는데 굳이 이야기가 없는데 나온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 혼자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에 왜 해가 들어갔냐? This was so that 그렇게 해서 all parts of man's body should be worthy of life in the world to come, which is likened to the sea. 자, 바다와 유사한 그 다음에 올 세상에서 그 사람들의 모든 신체 이 파트들이 이 새로운 삶을 부여받을 가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너무 모호하죠? 아니 왜 이게 굳이 다음 생에 인간이 왜냐면 이 유대교도 기독교와 비슷하게 사실 기독교가 이제 유대교 뿌리에서 이렇게 발전해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아무튼 유대교도 몸의 부활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분파마다 다르긴 한데 바리새인은 뭐 몸의 부활 믿었지만 뭐 이렇게 사두개인 안 믿고 하여튼 뭐 복잡한 역사가 있지만 아무튼 사람의 이 바디 몸의 각 파트 각 마디마디가 그런 삶에 부여받은 다음 생에서 삶에 부여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에 해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이 나올까요? To the extent 더 확장해 보면 that we can express it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The structure was completed in Abraham.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서 그 구조들 몸의 구조들은 완성되었다. Regarding this structure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it is written 기록된 바 창세기 9장 6절에 따르면 For in the form of God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He made the man 그분은 사람을 만드셨다. 네, 그쵸.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죠. The numerical value of Abraham 아브라함의 수비학적 값 그러니까 숫자값, 숫자로 치환한 값은 248이다. 이 앞에서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히브리어를 나눠봅니다. 아, 부, 라, 하, 그래서 아브라함인데요. 알렙은 숫자로 저희 네이버 카페에 보시면 게마트리아에 대해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학, 그러니까 알파벳을 숫자로 치환해서 이제 신비적 의미를 끄집어내는 건데 이미 이제 라피드 사이에선 고대에는 그런 해석이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현대에도 라피드는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책에 넘버링을 붙일 때 1, 2, 3, 4 아라비아 숫자를 안 쓰고 알렙-벳 김에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쓰기도 합니다. 흔히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렙은 1이고 베트는 두 번째 단어이기 때문에 2고 그 다음에 10단위 이상에서는 또 10, 20, 30 가고 100단위에서부터는 100, 200, 300, 400까지 가기 때문에 레시는 200, 해는 5, 맴은 40 해서 총 합치면 이제 248이 됩니다. 그래서 248 아브라함을 숫자로 치환하면 248 값이 된다. 근데 이 숫자는 그 유대교 사상에 보면 이제 이 숫자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기관들의 숫자 값과 같다고 합니다. 248은 그럼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이 기관들의 이제 파트들의 숫자 값도 248이다. 따라서 인간의 이 몸이 저 비나 상위의 하나님의 나라 곧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부여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에 아브라함이라는 해가 들어가야만 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좀 이제 마치기 전에 좀 더 풍부하게 이렇게 좀 확대 해석을 하자면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이란핀의 헤세드의 속성, 자비,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 이렇게 고친 영적인 인물로서 다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에 해가 들어감으로써 특히 해라는 거는 그 하나님의 이름 요드해 바브해 중에 해, 비나 속성이자 말쿠트 속성 둘 다 여성적 측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빛을 전적으로 받으려는 여성적 측면으로서 받으려는 욕구를 올바르게 이제 바르게 실현한 인물로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으로 인해서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거는 어떤 의미로는 이제 하나님께 창조의 빛을 받으려면 이제 현대 카발라 용어로 보면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면 온전한 그릇이 되어야 또한 빛을 받을 만한 튼튼하고 어느 정도 적정한 크기의 커다란 그릇이 되어야만 빛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릇이 깨져 버리니까요. 카발라에서도 이제 한번 깨진 적 있죠.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해, 그릇이 됨으로써 아브라함은 오늘날에도 여러 종교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서,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또한 말쿠트의 다른 별명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이 인류가, 이제 우리의 영혼이 그런 아브라함 같이 그릇으로서, 또 혹은 아담으로 인해 타락해서 깨져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 이들로서 이제 비나, 그러니까 상위의 하나님의 나라, 곧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부여받을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파트 2 마치고요. 다음 파트 3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